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우리가 보통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하셨죠.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치유된, 그렇게 자유케 된 자들이 누리는 복락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수단, 전파함의 수단, 그 수단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 설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냥 친절하게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저처럼 세세하게 차근차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귀를 막으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마태복음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여러분, 비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별명이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우리가 전에 생각해 봤던 대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탕자의 비유. 하나는 집 나간 탕자. 또 다른 탕자는 집 안의 탕자. 우리 이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두 가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고 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별다른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먼저 유지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두 가지 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부터 초래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 중요한 질문을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말은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올무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점점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전공 분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꺾어서 자신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꺾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법 학계에서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에 가까운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하는 데 가장 가까운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613개가 있었는데 사람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다 달랐어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지어지고 무리가 지어지고 여러분 세력이 형성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교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네가 연구하는 율법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사도 평생 율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할 말이 없어서 모든 율법의 원론, 본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대답은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은 비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가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도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다면 이 율법 교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정답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확실한데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저만 어려운가요? 나만 나빠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율법 교사도 이거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적어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웃인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이웃.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웃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을 조금 넘어서 친척 정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같이 커왔던 친구들, 이웃이죠.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는다면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혔어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내 이웃이다. 거기까지는 이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도 우리가 이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까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동족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는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인식을 꼬집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했는데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이웃이 있다면 모두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있다면 모두 있다는 겁니까? 원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웃이 있다면 원수도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웃, 하나는 원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울 수도 있다. 싸우면 뭐 해야 됩니까? 싸우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죠. 원수들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기면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원수들은 그러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이웃들은 내 가족, 친구, 그리고 동족,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유대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일본이 이웃입니까? 원수입니까? 반사적으로 나오는데 원수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더 나아가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원수. 유전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리기만 하면 동네에서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괜찮고, 공격해도 괜찮고, 죽어도 상관없고. 맞습니까? 맞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지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높은 산성 하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산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외구의 침략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뭐 쓸만한 그런 땅들이 다 광야였기 때문에 산지 외에는 쓸만한 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산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고도 차이가 한 120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얼마나 지형적으로 험한 곳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산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낭떠러지도 있을 것이고 계곡도 있을 것이고 습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는, 산에는 뭐가 많습니까? 산에는 뭐가 많아요? 산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동물 만나는 건 괜찮아요. 산에 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왜요? 산적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떼들이 많은 거예요. 강도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숨을 데가 많으니까, 은닉할 데가 많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도둑떼들, 강도들 만날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반드시 혼자 가지는 않았어요. 여러 명이 때를 지어서 같이 갔습니다.
절대로 오후에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산은 해가 빨리 지니까. 해가 빨리 지면 강도떼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오후에는 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아침밥 지어 먹고 여러 명이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무슨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강도떼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 누가 봤습니까? 지나가다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누가 봤어요?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제사장이 봤고 또 다른 레위인이 또 봤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도 예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수 요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맞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도 저런 신세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가던 길을 피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우회해서 돌아갔던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 피해서 가라는 사인이구나.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손을 담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시체예요. 시체를 손을 대면 대는 그 순간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한 것, 다른 사람의 피에 손을 묻히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투성이가 된 사나이를 아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 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아, 이 사람들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는데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곳은 강도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같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스토리라면 평신도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유대인이 나왔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개, 돼지, 말, 소, 염소보다도 못한 존재고 지나가는 버러짐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에 불이 많이 있잖아요. 불이 있잖아요. 불을 지피는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방향으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방향만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틀어도 그것에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얼굴만 봐도 자기가 부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고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너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처럼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가던 길을 멈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는 불쌍히 여겼어요.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다가, 이 동네는 특히 많잖아요. 그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의 10중 8구는 술 취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욕하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괜히 손댔다가 어떤 일이 당합니까? 괜히 내가 불이익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얼어 죽을까 봐 여러분 119 불러주고 112에 신고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갑 없다라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길 한번 줬다가 CCTV에 찍혀가지고 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까봐 아예 그냥 눈길조차도 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 사람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까봐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제 갈 길 가는데 우리는 다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남의 불행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의 불행을 봤을 때, 남이 힘든 일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애절한 마음이 들어야 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췄어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멈췄던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도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혼자 가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쁘면 이 사람도 혼자 갔겠습니까? 근데 바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그 사람의 상처에 쏟아 부어 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했어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탈 권리는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죠. 근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주막의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 대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2 데나리온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숙박시설에 2달간 묵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2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2달 동안 돌봐주라는 소리예요. 내가 2달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 2달 동안 나처럼 대신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불행한 사람,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보고 절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려놨어요.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에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레위 사람,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 3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29절 말씀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죠? 나는 이웃들에게 할 만큼 다 했는데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이웃은 누구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거 사랑이지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자녀에게 사랑 베풀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이기보다는 당연한 것이에요. 내 친구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섬김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직장 동료를 도와주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한 도로 돌려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웃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내 등에 뒤에서 칼을 꼽고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도모하고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면 누구의 용서가 필요하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의 용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나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대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예수님도 갈 길 바쁘실 텐데 나한테 오셨어요. 방향을 바꾸어서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을 나에게 다 주셨고, 예수님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뭐까지?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그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도 모자라서,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내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시대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거의 다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하는 자기 사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잘해줍니다.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제 4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5년 차 되고 있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다 남남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5년 전에 저를 알았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텔레비전에 잘 안 나와가지고 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 다 남남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진산 집사님 없어도 저 잘 살았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레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레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레교회 안에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인데 내가 왜 온유해야 돼요? 가까워지고 친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옹호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납득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면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친해질까봐. 친해지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요. 돈도 안 받는데. 가까워지면 귀찮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까봐. 인사도 안 하고 가요. 혹시 말 걸까봐.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면 반박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한 것은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사람이며,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와 지금 가장 멀다, 마음적으로 지금 가장 멀다, 물리적인 그런 가까이 거리가 아니라 나와 지금 가장 멀다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절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빈자리 하나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채워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죠. 애절한 마음으로. 그럼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